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도 유대인만 전도를 하다가 드디어 이방인까지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도 많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게 지도자를 한 명 보내야겠다 해서 보낸 것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들,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온 사람들을 말씀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게 된 거였죠. 그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바가 혼자 버거웠나 봐요. 그래서 다소에는 사울은 뭐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와라.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좀 모자른다 그랬겠죠, 손이. 그래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와서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 사람들과 그리스도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일이 일어나고서부터 이제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 비로소 그때 이제 칭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은 자. 부제목으로는 믿음과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3살 버릇이 80 간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에요. 바꾸기 힘든 것이 참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3살까지 정해져 있는 버릇과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참 바꾸기 힘든 것이 버릇이고 습관이에요. 저도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꼭 생기는 현상이 뭐예요? 요요 현상.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 10kg, 목표치 10kg를 뺐어요. 그러면 빼면 이제 다이어트 끝! 신난다?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 이게 10kg 뺐다고 다이어트 끝!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사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고, 유지 또 해야만이 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에서 10kg 빼면 다이어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평생 다이어트를 하는 거랑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의 뇌는 습관, 버릇 이런 거 고치기를 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바꾸면 이게 뇌는 이 바꾸는 걸 싫어해서 전에 걸 계속 따라 하니까 한 석 달은 계속 바꾼 거를 유지해야 뇌가 그때서야 이거를 이제 인식해서 바꾼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뭐예요? 그러니까 들인 습관을 바꾸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바꾸게 되려면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귀찮아라는 생각이잖아요. 귀찮아. 뭔가 바꾸려면 귀찮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뇌가 시키는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하지 마. 이렇게. 습관 버릇은 한번 바꾸려면 그러니까 한번 딱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죠. 내가 습관과 버릇을 내가 한번 바꿔야지 해서 한번 바꿨어요. 해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해서 10kg 뺐다고 해서 다이어트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요요 현상 때문에 더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습관대로 이렇게 힘든데 습관대로 살면 되지 왜 힘들게 바꿔야 하나? 그죠? 그냥 내 습관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힘들게 바꾸려고 해. 그냥 뚱뚱하면 그냥 뚱뚱한 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 어려운 다이어트를 해서 습관을 바꾸려고 할까? 바꾸는 데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꾸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지만 바꾸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업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업보라는 얘기의 업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행해서 쌓여져 가는 것을 업이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을 쌓여져 가는 게 업이에요. 업이 쌓인다 그러잖아요. 내 행동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선하든 악하든 그 업이 쌓이는 거죠.
도는 뭐예요?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쌓여져 가면 그거에 대한 습관에서 나타나는 일이 결과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게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선한 일이 쌓여져 가면 당장에 내가 어떤 이득을 못 얻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그것이 선한 일이 쌓여진 것이 보로 결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 옛날 분들이 다 업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들으셨죠? 업보다.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에스겔에서는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행위대로 부응하신다라는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많아서 다 들이댈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하든 악하든 네 행위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옛날 성인들, 옛날 분들은 그것을 업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꾼 거죠. 반드시 여러분 행위대로 나타나요. 이것이 습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습관이 쌓여서 뭐가 돼요? 그 결과가, 그 습관 때문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습관적으로 늦게 일어나면 늦게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죠. 내가 습관적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그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공을 열심히 차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열심히 공 차는 연습을 하고 공을 열심히 차면 그게 결과물로 나타나요. 공을 잘 차는 걸로. 이게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계속 쌓입니다. 당장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계속 쌓여서 업이 되는 거고 그 행동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본데 공부하는 습관, 공차는 습관, 다이어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살 버릇이 80 간다는 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서 3살 때부터, 태어나서 0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습관을 쌓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쌓고 있느냐면 육체의 즐거움의 습관을 쌓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그래서 3살 버릇 80 간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나서 울죠. 우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배고파서, 똥 싸서, 기분 나빠서 우는 거예요. 그건 습관이 들여지는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습관이 들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있고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고프고 먹고 싸고 내 감각에 좋은 것, 육체적으로 좋은 여긴 것들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계속 그러니까 습관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습관으로 쌓여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자그마한 일도 마찬가지듯이 큰 일도 그렇게 나타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인간이 육체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쾌락, 즐거움을 찾는 행동을 반복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우리가 지금 들여오면서 살고 있어요. 우린 내는 그것이 인식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 내 모습 다 똑같아요. 저도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추구하고 요구했던 육체적인 즐거움을 요구하는 그 습관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를 내가 받아야 돼요. 자, 다이어트 안 하면 돼요, 그냥. 그 습관 안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으면 돼요. 그냥 뚱뚱하게 살면 돼요. 그죠? 뚱뚱하게 살다가 병 들어서 죽으면 돼요, 그냥. 그냥 그렇게 죽으면 돼요. 여러분이 바꾸려는 이유가 뭐냐면 뚱뚱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바꾸는 거고, 그죠? 뭔가 내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습관들을.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육체의 습관대로 그냥 내가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습관대로 그냥 살면 그냥 죽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이고 지옥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면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육체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당장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쌓여가지고 무슨 결과가 나타나면 지옥의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늦게 일어나면 좋잖아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잖아요. 우린 늦게 일어나면 달콤하고 좋아서 그냥 늦게 일어나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삶에. 근데 늦게 일어나는 게 자꾸 쌓이면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겠어요? 성공 못해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당장의 순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즐거움을 내가 찾는 습관들이 내가 지금 현재 쌓여 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육체의 즐거움을 쌓아가면서 끝내는 어디로 가요? 괴로움으로 가요. 고통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습관을 바꾸겠죠. 다이어트를 하겠죠.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 먹겠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면 내가 바꿔야겠다. 내가 이제 습관을 바꿔야겠다. 그 마음 먹은 것, 내가 알아채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믿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왜냐? 알아채지 못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내가 바꿔야겠구나. 마음 먹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회개, 즉 돌아서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죠.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 습관을.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인생의 괴로움뿐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꾸는 걸 알아챘으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0kg 다이어트를 끝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믿었구나 하면 끝이에요? 10kg를 빼면 끝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꾸려면 아, 내가 알아챘어요. 내가 일찍 일어나야겠구나라는 걸 알아챘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래서 일찍 일어나자고 한 번 일찍 일어났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내가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을 알고 일찍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된 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이 구원이겠죠. 10kg를 뺐어요. 성공했어요. 그럼 끝인가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면 끝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되려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처음에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을 먼저 행하고 그것을 구원을 얻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되돌아가요.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뇌에서 육체의 즐거움을 또 쫓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요요 현상에서 또 살이 찌는 거예요. 한 번 일찍 일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찍 일어나는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늦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어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은 후에 우리는 그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습관을 바꾸는 방법, 이런 입문서들, 자기계발서들 수없이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동기부여,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요. 그거 중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습관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그마한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뭐냐면 훈련해서 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서 정진해야 된다. 습관은 훈련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것이 훈련이고 정진인 거예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3개월은 최소한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믿음도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입문서에서 습관을 바꾸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습관을 훈련해서 정진해야 되고 쌓아져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크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작게 잡아서 그것을
성공하면 또 다음 거를 또 작게 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나가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100kg짜리를 100번 들어야지 목표를 처음부터 잡아서 거기를 나가서 100kg짜리 100번 든다면 하러 나가고 땡인 거예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스클럽에 나가서 내가 오늘 10kg짜리 한 번만 들 거야 라고 나가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었어요. 10kg짜리 한 번. 그 다음날엔 10kg짜리 10번만 들 거야.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조그만 것들을. 그래야 그 습관이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이. 왜냐면 뇌에서는 요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은 그러니까 큰 것부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이유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 회개했다. 하면 다이어트 10kg 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큰 것부터 당장에 하지 말고 자그마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쌓여가야 내가 육체에서 즐거움을 찾던 내 습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의 습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정말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오늘 지금 드린 다 말씀입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을 베푸고 이제 구원을 얻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성령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구나 라고 바뀐 거예요. 믿음이 처음의 시작이에요. 뭐든지 실천보다 행동보다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 살아계시다 먼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알고 믿어야지 하는 것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믿고 알아가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습관이 지금 잘못됐구나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데 왜 바꿔요? 내가 내 습관이 잘못됐구나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생겼어요. 믿음이 이제 했어요. 되돌아서야겠구나. 이 믿음으로 이제 내 습관을 바꾸기 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겠구나. 다이어트를 10kg 뺐구나. 성공하고 구원을 얻었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제 육체의 즐거움에서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가야겠구나. 나의 습관에서 하나님의 습관으로 이제 변화야겠구나. 라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지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유지하는 단계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유지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다이어트 요요 할 때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훈련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보냈어요. 보냈더니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바나바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있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 보내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예요. 바나바를 이유가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성령 얻었고 구원 얻었어. 그럼 끝이야? 한 번 끝이야? 그게 아니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훈련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훈련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훈련하냐면 바나바는 훈련시키러 간 사람이잖아요. 훈련시키는 교관은 뭐예요? 믿는 훈련병이 교관을 따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처럼 유지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습관으로 내 습관에서 하나님 습관으로 바뀌려면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첫 번째, 착한 사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외부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즐거움에서 내 육체의 즐거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뀌어야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지금 착한 사람일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 받은 사람이라서 다 보기 좋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육체의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육체의 습관대로 하는 행동들은 착한 행동들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행한 삶이 과연 착한 행동일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게끔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했냐면 내부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훈련을 해야 돼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얻었어.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얻었어. 새 생명을 얻었어. 성령 받았고 세례를 받았어. 이제 그것을 알았어. 회개했어. 돌아섰어. 이제 그러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내부적으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을 훈련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너무 힘에 벅찼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냐면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둘이 함께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같이 훈련시킨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마지막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 훈련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세계적으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제일 가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뭐 손흥민이라고 치고 메시라고 쳐요.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일 잘했어요. 이제 세계적으로 제일 잘했어요. 그럼 훈련 안 해도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어. 최고의 구원을 얻었어. 이제 나 천국 얻었어. 그러면 이제 끝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가 손흥민이 훈련하듯. 그러면 손흥민하고 메시가 혼자 훈련해요? 아닌 거예요. 팀과 함께 훈련해야 그 훈련이 제대로 돼요. 나 혼자 트레이닝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 혼자 트레이닝 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혼자 훈련하면 돼. 어떤 사람들은요, 야, 훈련 안 해도 돼, 그래요. 야,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성령 받고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번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고 회개하고 돌아섰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을지어도 네가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육체의 즐거움의 습관들이 계속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배어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도 최고의 능력을 얻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니까 모두 다 훈련해야 돼요. 함께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가 손흥민이 최고의 위치에 섰다고 훈련 안 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 습관이, 육체의 즐거움의 습관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인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또 되게 수긍이 가는 유튜브를 봤어요. 유재석이 알잖아요. 유재석이 담배를 피는다가 지금은 담배를 끊었대요. 담배를 끊었는데 유재석이에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영상이 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뭡니까? 물어본 거예요. 유재석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 피겠다.
진짜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유재석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유튜브자가 또 이제 멘트를 단 거예요. 아마 유재석은 담배를 끊은 게 아니라 담배를 지금 참고 있는 거다.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 즐거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육체를 이기기 때문에 계속 육체의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누구와 함께? 교회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들인 사람은 나중에 공부 잘하는 학자로 이름을 날릴 거예요. 그죠? 축구공을 열심히 찬 사람,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불려져요? 축구 선수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내 습관대로 인간의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열심히 훈련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고 불려지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냐면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 얻고 믿는 사람,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려고 연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훈련의 방법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려고 되려고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유튜브 많이 본다고 얘기했는데 유튜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해. 그것은 실망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실망해요. 그리고 교회 간의 성도들, 목사들의 자질을 가지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착하지 않아서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착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훈련하다 보니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하게 보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착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때로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훈련하는 거예요. 메시가 실수할 수 있어요. 손흥민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또 훈련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착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나는 착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기에 당신이 착하고 안 착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이 불을 주시고 또 다 빼앗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한 거 그건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여러분들은 훈련하시는 분들이에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죠.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나 혼자 훈련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도 훈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거 당연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 당연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마세요. 훈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교시록에서도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할 때 너네들은 첫사랑을 잊었다라고 책망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성령 믿음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인 거예요. 10kg 다이어트 끝났다고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지. 내 습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 바뀌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하듯이 하나님의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습관들이 쌓여서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즐거움의 습관을 쌓여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일어날 거예요. 그 결과는 썩지 않는 영생이고 축복이고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다 나아오는 거예요. 단련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작은 일부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바꾸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훈련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오늘은 10초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다음 주는 20초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30초만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나를 바꿔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즐거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작은 것 하나부터 내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즐거움을 찾는 것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그것이 보로 큰 축복으로 여러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